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오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 말씀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고백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곧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곧 그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그 문제를 단번에 정리시키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어떠한 권위의 차이도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의 고백에서도 한 번 더 이를 정리해 줍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1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행하셨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는 과거와 현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모든 만물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색다르고 또 새로운 면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 다시 보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좀 많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4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생명의 기운은 있지만 잠시 잠깐이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잡초의 생명력도 강하다고는 하지만 금세 마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좋대. 이거 먹으면 어떻게 좋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음식을 잘 구별해서 먹는 거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트랜스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입맛에 맞다고 마구 먹으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거나 먹지 않아야겠죠. 우리가 가려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먹는 문제에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 집에 있으시면 드십시오. 좋은 거 집에 있으면 드시고요. 좀 정말 좋은 거라 그러면 나눠 먹고요. 그러한 것으로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권리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요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그것을 얻고자 하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항상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의미로서 1장 1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였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어둠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은 그가 생명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함은 결국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정쩡하게 알면은 그 어정쩡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구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이것이 복을 얻는 비결인 것이죠.
이러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밝히면서 빛이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눈치 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합니다.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며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며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지만 한 번 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립시켜 주려는 어떤 시도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어떤 위인을 보거나 어떠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상시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형성된 또 다른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례 요한은 그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주의를 주는 말씀으로 본다면 사람이나 어떠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현상들, 기이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특별한 현상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9절부터 또다시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는 참 빛이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가 세상에 오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참 생명의 빛이심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반복하여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새길 때에 더욱 밝히 보여지게 되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거짓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밝히 보여주면서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계속 거기를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위패 간별사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유명하신 분 중에 신도섭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뉴스에 보면은 우리은행의 차장으로 있다고 하십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할수록 위조 지폐의 기술도 뛰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 컬러 프린터가 나왔을 때 한 번쯤 쉽게 그걸 도전해 보지 못했겠지만 한 번쯤 뽑아서 한번 깎아라도 사 먹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쉽게 이걸 잘 구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어린 나이에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위조 지폐의 기술도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쉽게 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계조차도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신도섭 씨의 감별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이 외화위패까지도 감별해내어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패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이 신도섭 씨는 뭘 알고 있냐면 새로운 또 다른 정말 뛰어난 위조 지폐에 대해서 그 기술도 알겠지만 가장 그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신도섭 씨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지폐를 보는 거예요. 항상 본 거 아닙니까? 항상 보는 건데 또 봅니다. 또 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진짜 지폐를 더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눈에 그의 생각 속에 진짜 지폐가 그 생각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위조 지폐를 딱 보게 되면 가짜임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가 갖고 1%의 위조 지폐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가 흐를수록 사단의 계획도 더욱 간교해져서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게 둔갑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게 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그분께 관심을 두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또 하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기를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고 그런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2장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믿음에 관한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연합.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위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부여해 주신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인데, 이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임금 노릇 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군림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한다면, 우리 자꾸 뭔가를 하려는, 뭔가를 좀 뽐내보려는, 뭔가를 이 땅에서 위에서 군림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죄와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됨을 얻어야겠죠.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떤 권력이나 그런 부와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는 것은, 그것은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뜨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다. 육정이라 한다면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그 어떠한 소유욕이나 갈망함도 또 구도자의 자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뜻이라 함도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 준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세상의 어떠한 곳으로도 결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막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저도 구약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시간에 이 지혜서를 가지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 아래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냥 루머스럽게 그럼 해 위에는 새 것이 있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말이 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보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는데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이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는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해 아래의 것들로서 결코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이것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구원의 프로젝트를 적용하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성도는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신 것은, 그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오 예수님, 오 나의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을 한 번 더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주님에 관해서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관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아주 미비한 거예요. 사자성어로 조족지혈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요 정말 아주 뭐라 하죠? 발톱의 때만큼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넓이와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항상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놀랍게 부를 거예요. 오 주님, 창조주이신 나의 주님,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 생명 되시는 나의 주님, 나를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나의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 나의 참 소망 되시는 나의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그 지식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식어졌습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팔, 손, 코, 입, 발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감격, 기쁨,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황에 있지만서도 주님을 아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